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 1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 1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서도 사랑의 아주 깊은 조예가 있고 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주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겼던 사도, 그에 의한 서신서가 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이 개역개정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참 이렇게 친절해요. 각 문단마다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제목을 다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여러 성서학자들이나 또 성서 번역가들이나 또 성서공회 우리 관계자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반면에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새로운 개편 성경이 또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그 주된 내용은 흐트러짐이 없기를 위해서 또 관계자들도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성서 해석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 요청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 해석을 자의적으로나 잘못하게 되면 진리가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고 변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해석의 가치나 기치가 결코 본류에서 이탈됨 없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 문화적인 옷을 입고 그때마다 이해 가한 그런 언어로 바꾸어질 수는 있으나, 그 본래 의미들이 희석되거나 변개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성서 해석자들이나 성서공회 관계자들 정말 사명감 가지고 생명 걸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한성서공회 우리가 앞으로 또 좀 능력이 되면 더욱더 열심히 후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마음만 있지 못해서 늘 마음이 어려워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한 단락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이 두 부분으로 지금 말씀이 대별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낮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이제 마지막 폐회 시간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자기 이름을 대면서 또 한번 지금 해봅시다. 자기 이름 대면서 시작.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름 부르면서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빛이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함으로 그 빛을 조명하는 조명체로서의 나도 발광하는 발광체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빛이지만 나도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비치는 빛은 곧 어떤 빛이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투영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질까요? 환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예요? 중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빛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에이구 나 같은 거 뭐 하면서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가세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심리학자들이나 또 운동가들이 자살 예방 활동도 하고 막 하고 국가적으로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한 소명이 없어요. 여러분 콜링도 받고 기회도 되고 뭐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으나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해 주지 않으셔서.
뭐 그런다 하면서 뭐 이름 걸고 뭐 인기 있게 하고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또 그럴 만한 분들이 하실 일이고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한 번만 더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력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이 그 존재함 자체가 이미 어떤 것이다? 중요한 존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 저는 몰라요. 아따 목사가 무슨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냐. 난 책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는 걸 어떻게 말했냔 말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존재됨의 근본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 죽으려다 당신은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리는 사명자로서 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왔다 가는 세상 그렇게 다른 사람 살리고 가야지 흐지부지 살다가 자기 목숨도 구제하지 못하고 죽고 끝나면 갈 곳이 어디겠어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저를 따라 한번 해 주십시오. 자살 예방 운동가 여러분, 자살 예방 운동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힘써 응원합니다. 네.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군선교 연합회 거기 부설 군선교 교육원에서는 자살 예방 운동을 위하여서 우리 군선교 교육자들이 또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수고가 형식이나 또 위선이나 어떤 명예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사명 완수하는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요한 1서를 보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이 테마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1절이 뭐로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한번 요한복음 봅시다. 보시면서 한번 몇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좀 기다려 줄 테니까 얼른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우리 한 3초 후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다 같이 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에 시작되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런 부분을 로고스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씀이다.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말씀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의 로고스 기독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무슨 얘기예요? 요한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친히 목도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체온을 느끼고 성만찬석상에서 예수의 품에 누워있던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
그 요한은 예수님의 체온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도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그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누워 그를 의지하고 만찬석상에 넣었던 요한. 아마 다른 제자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지 모르나 최소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체온을 친히 느꼈던 아주 귀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낸 바라 2절 초반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2절에 보았고 그 다음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다 같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베드로 전서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이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왜 그러냐? 너희가 뭘 받았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 이거 봤냐? 오만한 소리 하지 마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것이 참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 우주 공간에 지금 수많은 우주선들이 우주 비행체들이 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당신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죠? 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거지 다 볼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못 본 주제에 그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체험이나 한계의 그런 경험 가지고 함부로 예수를 판단해서는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는 소리.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권력, 명예, 그것도 얼만큼 있는 돈, 그런 거 가지고 건방 떨고 오만해 가지고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고 예수를 폄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에 우리 더불어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로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입을 열면 말이 많은 게 이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거든. 할 말. 이제 여기서 이제 5절, 4절까지는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을 같이 좀 읽으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유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는데 5절 이후로부터 쭉 보면 빛이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분이 특징적인 일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발견한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5절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를 아까 교독했던가요? 네, 한 절씩 교독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 5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테마 안에서 그 하나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발견한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여러분이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두 가지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어떻다? 뭐라고요? 어둠이 없다. 5절에 나오죠. 또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 꼬이죠. 자 이제 5초 줍니다. 하나는 조금이 없다, 어둠이 없다 했고요. 3, 2, 1. 예, 여기까지 합시다. 맞았어요. 저도 세 가지를 아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5절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뒤에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뭐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뭘 하면?
어둠에 행하며. 여기서 어둠이라는 거는 뭐예요? 온갖 죄악을 말하는 거죠. 죄 짓는 생활을 하면 그건 뭘 하는 거다? 거짓말.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로 예수쟁이 되고 거짓말로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벌써 언제부터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 김영삼 대통령 되시기 그 전서부터 말이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될 텐데 교회 어려놓을 것이고. 그런데 얼마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여러분 평생에 어때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이런 어려운 날. 예전 우리 선조들 때는 일본을 통해서 교회가 그냥 쑥대밭이 된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이처럼 쑥대밭이 된 경우가 우리 세대는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이 난무하고 교회 지도자가 거짓이 난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정리를 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원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인영? 이인영 씨랑 그 사람이 나와 아마 저보다도 한두 살 많거나 많아야 5살 안쪽의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악한 자는 악한 날을 위해서 쓰인다 그랬으니까 그가 악한 자인지 정의로운 자인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를 더불어서 386 세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386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386 핵심은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함부로 교회를 하다가는 그의 생명이 어려움을 당할 정도가 될 것이에요.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차제에 종교인 과세 같은 문제 확실히 정리해서 교회 함부로 국가 정책이나 국가적인 어떤 법률 가지고 말이죠. 우리 총회장을 지내셨던 어떤 분도 총회장은 지내셨으나 막판에 실수하셔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실수해가지고 그 한 것처럼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그냥 바로 잡히기를 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며 그 뜻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셔도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목회자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못하는데 저는 말했고 또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바로 잡힐 줄로 믿고 필요 이상의 공공인력을 투자해가면서까지 목회자들을 힘들게 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실 것을 사람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려는 오만함이에요. 그런 위험한 정치 활동을 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교회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잘못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치셔서 병을 주시든지 생명을 앗아가시든지 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그게 교회 자정 능력인데 몇몇 그 오만한 자들의 예를 보고 군중을 선동하고 백성을 혼란시켜가지고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장로님들 말이죠. 함부로 목회자들 폄하하면서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다고 목회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당대와 후대에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제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흐름과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총체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외치는 거예요. 무임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이게 옳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을 전할 뿐이니까 여러분 판단하시되 자 첫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왔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이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한참 말할 담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사귐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내가 있다고 할 때 이 하나님과 나와 너를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너,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하나님은 너도 아세요. 나는 너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너도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나도 알아요. 서로가 알아가는 이러한 사귐. 복돼요, 안 복돼요? 참 복된 거예요. 근데 이 서로를 아는 관계에서 한쪽이라도 모르고 가면 문제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온전한 만남, 온전한 사귐은 우리가 어디에 행할 때? 빛 가운데 행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해서도 아까 몇 절이죠? 4절이에요? 5절이에요? 아니 5절이죠? 6절에 보면 어둠에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쉽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분명히 의인이 되었죠. 근데 의인이 된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 하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은 둘째치고라도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조명해 보아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멋쟁이 대통령, 중국의 누구죠? 시진핑 주석도 인물이 후덕하게 생긴 인물. 일본의 누구죠 또? 누구 수상? 아베 수상, 이런 분도 아주 호남형이잖아요. 여러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세요, 아니세요? 의인이 아니에요. 완벽하십니까? 아니 완벽하지 않잖아요. 한번 이렇게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한번 비춰보세요. 의인이세요? No.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현재 계신 것은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이나 정치력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주보에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지만 우리 국제정치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안 기록했지만 우리 세계 여러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 세계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고, 또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도구가 되어서 우리 지구촌이 날로 날로 정화가 될지언정 누구 말 맞다나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런 역사가 없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 기도자들의 사명이다 보는 거죠. 아무튼지간에 그런 사귐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모든 전제를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걸 믿죠? 우리가 의인이 됨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의인됨이 어떻게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까요? 유지되도록.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인 면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순간까지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나 세상 종말을 얘기할 때 뭐 복잡하고 뭐 난해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할 것도 없고, 모든 인생에게는 뭐가 있다? 종말이 있는 거야.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사회적 종말이니 국가적 종말이니 뭐 총체적 종말이니 우주적 종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논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말이 우리에게 유의미하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니 세계적 종말이니 그 앞서는 것이지, 그게 어쨌다는 거냐 말이에요. 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나라는, 이건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다. important, 따라서 합시다. important. 따라서 합시다. I'm a very important person, man, 뭐 기타 등등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은 뭐다?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뭐죠? VIP예요.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VVIP예요. 너무 중요해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 그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 개인 종말을 우리는 늘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그 개인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를 얻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잘했다. 사랑하는 이미경. 내 이름 불러주면 덧나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그대 이름, 그대는 내 이름. 다 같이 잘했다. 사랑하는 이미경.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오늘 나와 함께 in paradise. 어디로 가자? 천국에 가자. 그런 칭찬을 받아야지. 주여? 난 너 몰라. 이 독사의 자식아, 이 저주받은 자식아, 너는 가라. 어디로? 지옥.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뭐가 돼요? 금은 보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 수억, 수십 층, 수백 층 건물을 쌓아 올린들 그게 다 뭐가 돼요? 분토만도 못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의리를 지켜서라도, 따라서 합시다. 의리 있는 신앙, 절개 있는 신앙, 지조 있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앙, 확실한 신앙생활 합시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적당하게 종교인 그룹에 속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좀 하면서 적당하게 교회 어떻게 하면서 멋지게 좀 목회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고 싶은 생각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는 않았네요.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어요. 물론 사이즈로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말할지 모르나 그거는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는 분명히 있겠죠.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도 주님이 보시면 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조그마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허접하면 그건 큰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주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성결한 삶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어둠이 없으시다. 둘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8절 9절을 보게 되는데 9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에서 깨끗하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자, 죄와 불의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죠? 죄 속에 불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얘기라고 하면 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형성된 인간 세상 안에서의 의지적인 행위들, 이걸 얘기한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 거시적인 면에서의 죄가 아까 7절에서 얘기했던 죄 이야기라고 하면 또 미시적인 얘기,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 세상 속에서의 죄 문제, 그게 뭐다? 불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 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죄 문제까지 얘기한 다음에 if 8절을 보면 만일 if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거 참 복잡하죠. 근데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은 직접 찾아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메모를 해놓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꼭 한 번씩 찾아보고는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 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하고 5월 첫 주일입니다만,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몇 주차 돼요? 주보에 써놨잖아요. 4주차예요. 자, 우리 4주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후 4주차를 우리가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낮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낮 시간 후반부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의 모든 역사가 해결되어지는데, 오늘 부활 후 4주차를 보내는 2020년도의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약 한 달, 4주 전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일상이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씻음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한 번 if가 나와요. 8절에 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와요. 대꾸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는 그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 뭐예요? 당당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니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 지금 완벽하게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죄인이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근본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뭐 되게? 의인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나는 뭐다? 의인이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어깨에 힘줘가면서 막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거는 예전 예수님 앞에 섰던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나는 의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다? 죄인이다 말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그런 자세인 듯도 해요. 최근에 한 정치인이 자신은 운명적 정치인을 넘어 숙명적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그 말에 우리나라에도 한 이런 정치인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에게 뭐 몇 마디 좀 쓰고 했는데, 그분의 언어가 좀만 조탁이 되고 우리
여성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다음 이 나라 지도자는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애매하게 가서 아무 때나 이러고 보여주고 이런 쇼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저는 지난 4월 첫 주일인가요? 그가 주회전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가지 않아도 될 곳에 가서 이루고 있는 모습에 딱 제가 돌린 거예요. 아마 지금도 큰 사심은 없지만 이전에 응원하고 지지하던 그런 마음같이 적극적으로 할 마음은 이제 다 씻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걷어가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같은 국민된 사람으로서 또 함께 뛰어야는 되겠죠.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얘기한다면 우리 홍준표 의원, 우리 홍 의원께서는 의지의 사나이, 의지의 한국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따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그러한 이중인인지 분명하게 우리 백성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남양 홍씨로서의 지조와 대한민국의 복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잘 보세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그 다음에 불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요. 불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 문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죄 문제는 불의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랬어요. 근데 잘 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잘 봐요. 내가 세상의 죄에 세상의 법에 걸려서 죄를 짓고 억어의 몸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에 혼란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제가 인간이 정해놓은 인간의 법, 헌법도 있고 지방법도 있고 각종 그 법조항이 있잖아요. 그 법에 저촉이 됐어.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어서 억어의 몸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출소를 하든 출감이 되든 세이브가 되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재판정에서 하든가 경찰이 경찰서에서 하든가 검찰에서 검찰 직원이 용서를 하든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지만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얽히고 설킨 문제는 누가 풀어요? 인간이 푸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사자소고 중에 무슨 말이 있죠? 이렇게 엮인 거는 스스로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결자 해지다 이런 말을 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자신이 인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인간은 그 진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사형 대신에 오랫동안 집행하는 게 뭐죠? 무기징역.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또 있는가 하면 분명히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의 악한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구속돼 가지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누가 구속할 수 있어요? 누가 세이브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대통령도 하는데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누가 그걸 다 하냐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데 억울하게 그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에서부터 구원하고 구속할 수 있는, 세이브할 수 있는 가장 최종 히든 카드는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생겨졌던 모든 불의의 문제의 해결점도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잘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모든 내 인생길에 있어서의 최종 판단과 판결과 또 나에 대한 그 모든 이끄심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의지.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말씀, 오늘 제목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주보의 제목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데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 사람을 그래요. 소개를 했는데 다윗 맞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가 그 죄를 스스로 자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죠.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 나중인가요? 역사서에 보면 또 있죠. 어디로 가려는데 어디로 안 가고 딴 데로 가. 요나가 나중에 주님 앞에 죄를 자백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잘 아는 베드로? 아니,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얘기. 무슨 비유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한 거죠. 다윗이나 요나나 그 탕자나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가 지은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 용서되는 것을 보게. 그 사람이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최종 누가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죄 문제나 불의의 문제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는 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또 심판에 대한 날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수선한 정치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되어지는 그 과학적인 발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임박할 심판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언제 귀결되고 종국적으로 종말적으로 마무리될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심각한 그리고 긴장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으나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즉시로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즉시로 풀어서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가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있을 수 없기에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올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